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 찬송했을 때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 전하자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다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 합격했다 성공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어제 수련회 갔다 오늘 와서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부산에 전에 다닌 교회 청년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그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요.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엄마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아빠도 나오게 되었어요. 오빠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당장 써서 하는 말이 임용고사 떨어지는 것 뭐 다반사다. 그러나 정말 기쁜 소식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느냐 편지를 했거든요. 성도에게 참된 기쁜 소식은 아는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나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 숨기고 싶은 얘기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면 그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방금 179장 찬송하면서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없어야 성도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오래 가면 더 좋겠지만 하루에 잠시라도 몇 분간이라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도 그 바쁜 와중에라도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설치지?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라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이 나는 참 기쁜 소식이야. 이게 성령 임한 자의 고백이고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심판의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구원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소리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는 우리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뭐 아래에 있습니까?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뭐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사망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멋있고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부자고 뭐 아무 어려움이 없는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아이고 불쌍하다. 당신 참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고 자기 조건이 좋은데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노예 그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 180명 이술해서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물론 제가 면접부장이 돼가지고 제가 딱 인도를 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뭐 순교자 기념관 또는 뭐 이렇게 양화진 그 묘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새벽에 일부러 1시간을 제가 따로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에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고등학생 한 명이 앞에 대답을 해요. 뭐 나쁜 것도 있지만 가끔 선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선할 때도.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 가끔 선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좀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질문했죠. 가끔 선하다는 게 혹시 길에 다니다가 이 뭐 노숙자에게 돈 한 푼 준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게 선한 것이죠. 이래요. 그래서 마침 그때 노숙자 한 사람 그게 와 있었어요. 그 교회 그 밑에 지하실에 이렇게 예비실 잤는데 교육관에서 잤는데, 그래서 그런 노숙자에게 돈을 한 푼 준 게 당신 선한 기로 생각했다면 그건 단지 우리 생각일 뿐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게 선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나가다 돈 한 푼 줘놓고 그거 선이라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심에 미치지 못하면 99.99%를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뻔쩍겠죠. 우리 속대로는 놀랐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면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선입니다 그래요. 분위기 다 망치고 있었어요. 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내 몸마저 다른 사람에서 장기로 다 기증한다 할지라도 봐,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했잖아, 나는 선한 일을 했잖아 라고 나오는 그게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안색이 어째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자꾸만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 푼 안 준 사람보다도 내가 1,000원이라도 주면 1,000원으로 준 내가 안 준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기준 미달입니다. 결국은 그 의와 선이라는 것들을 차곡차곡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요, 그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기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의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고 원인이 되는 우리의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봅시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데, 지금 새벽 기도, 아침 먹고 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했는데, 그 내용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흉악한 살인사건, 흉악한 범죄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했습니다. 이게 자기 관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쁜 여학생이 있고 이쁜 여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별로 쭉 소개를 시켰거든요. 뭐 노예 연합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 여학생은 남학생 보고 남학생은 여학생 보고 초롱초롱해가 보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관념한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경건한 세 계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 그 가인 계열은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가인 계열이 세련된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이것이 자기의 관념한 모습이고,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결혼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학교, 내 마음에 드는 직장,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요즘들 목사들 흔히 하는 말이요, 전도는요 건물이 전도한대요. 세상에. 저한테 어떤 목사, 동기 목사는 책을 하나 보냈는데 그 책을 봐도 그래요. 건물이 전도하는 시대라 그래요. 제가 실제 경험한 게 요 산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도계동에 산성계 중리 예배당을 새로 잘 짓고 이거 거의 다 돼가요. 한 7, 80% 공개이 되는데 중리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보니까 산성교회래요. 야, 산성교회가 어디 있지? 해가지고 산성계 창원도계도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창원도계까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집사님들이 가정별로. 그래 왜 왔느냐 하니까 다 짓고 가면 미안하니까 미리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쯤 이사갈 때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막 교인이 막 늘어난대요, 지금. 전도 얼마나 간단해요. 멋진 예배당 건물 하나 지으면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와서 나중에 이사 간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해도 뭡니까? 어디로 선택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선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며 이게 제약에 관념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청소하시고 나죠. 청소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었죠. 우리는 다 알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달라질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항상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향기를 허명하시고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증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 오늘 우리 하루 살아온 모습을 보도 사실은 하루는 어떻게 사셨어요? 내 좋은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지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아니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몇 분 됩니까 지금 하루에 방학했는데 방학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몇 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게 제약이 관념한 모습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뭡니까? 진멸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이제야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계시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10번이나 광야 시절을 광야 40년 전에 10번이나 거역한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0번 거역했다는 말은 가끔씩 거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거역이라는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 그 밑에는 그냥 거역의 생각들이 가득 쌓여가지고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부 싸움이 가끔 싸우는 것이지만 그게 가끔 싸울 때 왜 가끔 싸웁니까? 그것은 이미 뭔가 누적되어 있어요. 차곡차곡 쌓였다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10년 동안 사이인 걸 수도 있고 1년 동안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20년 만에 바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우고 오히려 중간에 한 번씩 터져서 싸우면 이혼 안 하는데 한 번도 안 싸우는 사람이 한 번 터지면 그냥 이혼합니다. 왜? 너무너무 놀려놨던 거죠. 한꺼번에 툭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을 거역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거역의 마음이 가득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봐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악질적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심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기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것일까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기쁘지만 구원받으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기쁨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남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뽑아보다가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기 전에 제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의 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요 스바냐서 1장에서 3장 짧은 내용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장에서 봅니다. 1장 2절 이미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 있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는요,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진멸해버립니다. 새도 코로 호흡하잖아요. 새도 다 죽습니다. 아간이 호흡하는 것은 말 안 해서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타는 가족만 남기고. 그런데요, 이 스바냐스의 심판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뭐까지요?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그 노아 홍수 때 물고기 심판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노아 방주안에 물고기가 탔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물고기는 심판 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스의 심판을 보면 물고기조차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인이 떼질 때마다 바다 3분의 1이 심판받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다 죽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왜 심판이 선포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향하여 맹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멸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2장 15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와서 하나님처럼 되었던 인간의 제약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래도 우리는 뭐 당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당군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우리도요. 뭐가 우리 안에 딱 들어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다는 인간의 증거물이 뭔지 압니까?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아담이 따먹었는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요. 우리도 다 따먹은 증거 뭔지 아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있으면 무조건 다 따먹고 싶어요. 무조건 다 가지고 싶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거 전부 다 가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흉측하고 보기 싫었으면요 냄새나고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인 증거가 뭡니까? 뭐든지 탁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 그것만 보면 환장을 갑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증거물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다. 악수로에서도 니느웨 성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그러고 소련이고 일본이 그러고 한국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세계의 강대국들을 따라가는 아류 제국주의로 나갑니다. 신자유주의 물길에 얹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 착취해서 우리도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막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모습을 향하여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걸 선이라고 하면서. 그게 악인데요. 그게 진멸받아 마땅한 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2장에서도 그래요. 2장에서도 말씀하는데, 복주는 하나님, 또 1장 12절 봅시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보라리라. 하나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복도 안 내리고 벌도 안 내린다. 하나님 없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러한 세상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소식이 증거되어졌는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본 대로 그 8절과 9절 사이에 8절 끝을 봅시다. 3장 8절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분별에 소멸되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 질투하시죠. 왜? 하나님만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느니 하나님의 질투의 벌에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8절과 9절 사이에는 아무런 인간의 선행 조건이 없습니다. 이래 했기 때문에 구원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께서 남기신 백성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다 제거해버리고 거짓된 자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라는 가난하고 공고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남겨두세요. 남겨주신 자의 특징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나 먹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두 번 인간의 죄를 말해서 전체지 인간의 죄, 그 다음에 서반야 안에서 나오는 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나 서반야 안에 나오는 죄나 간에 저나 여러분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3장에서 예루살렘 내 방백들조차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고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한 것은 사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오직 구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 홀로 구원을 이루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가 이 말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일이 잘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기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멸조 부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수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강사 불러가 집회해봤자 뻔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뭡니까? 여행 삼아 이렇게 보면서 참 복음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8시쯤 창원에 도착했는데, 와서 또 전화를 버스 5대를 동원해 갔기 때문에 일일이 마산에 전화하고 저 통영에 전화해보고 5대 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인지 압니까? 뻗어서 잤습니다. 무려 아침 8시까지 푹 잤어요. 푹 잤어요. 왜? 아이고 제가 3년차이기 때문에 오늘 졸업합니다. 아이고 이제 마쳤다 싶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났을 때 뭔가 일이 마쳤을 때 편안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보람과 기쁨은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람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누리셔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한 그 기쁨, 그 만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셔야 되는데 기뻐하기 싫으시는데 인간의 범죄를 또 여전히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실 때 하나님은 안식하실 텐데 그 안식에 대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라. 참 보기 좋다.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 일하신 그 결과를 보시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즐거워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14절 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즐거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요. 첫째 뭡니까? 형벌을 제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너희의 형벌을 제하셨다. 그럼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대요. 물론 스바냐서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게 형벌이잖아요. 거기서 쫄딱 망해야 됩니다. 근데 쫄딱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1차적인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형벌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사함이 꺾어져야 그게 형벌을 제거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형벌을 제거하는 모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형벌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럼 그 형벌을 누가 담당하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형벌을 면한다는 것, 형벌을 제거하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 처음 말씀드렸죠.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는. 그러니 형벌이 사라지구나. 근데 이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10년 받고 말 형벌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제거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는 겁니다. 두 번째, 원수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란, 이때 예루살렘 유다의 원수란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원수를 쫓아내버립니다. 원수를 쫓아내버리니까 먹거나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 11장 같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예요. 다시는 해함과 상황이 없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있다고 없는 자를 과시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애가 도사구에 손 넣어도 문지 않는 독이나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원수가 쫓겨나온 거예요? 원수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다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으로 전도하니까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를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셨어요. 원수가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럴 뿐만 아니라 15절 봅시다. 15절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너희 안에 있으마.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성도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왕으로 계세요. 예수 우리의 주로 계세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성도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원수가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천국까지 오라. 그러면 저는 또 자신이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영이 우리와의 왕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시겠대요. 어찌 찬송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진멸받아 마땅하고 소멸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주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16절에 두려워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없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두 번이나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자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을 베풀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기 약속의 전능하심입니다. 자기의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만 그 전능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랴.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며 안식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완전하게 구속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들 보며 기뻐하노라. 내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노라.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천사들도 몰랐고 연구했는데 십자가로 구원할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잠잠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제 18절 봅시다. 18절에서 20절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같은 말씀 반복하겠죠? 어떻게 해요? 너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다 벌하고 1차적으로 바벨론이 되겠지만 그러나 문수 마귀가 됩니다. 마귀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읍니다. 그럼 저는 자, 자기 힘으로 달려오지 못하잖아요. 쫓겨난 자입니다. 이런 자를 모아냅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로요? 수욕을 받는 자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거든요. 수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러 모아내어서 하나님의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거. 언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에 명성의 날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1차적인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그 영광 중에 그 영광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미 선지자는요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저 멀리 산을 보면요 산과 산 봉우리들이 바로바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 산에 올라가면 저 붙어 있는 산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선지자가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바벨론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과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을 한꺼번에 다 겹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하,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았는데요.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9절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이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어떤 자들이 돌아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소경입니다. 제일 먼저 소경이에요. 소경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오죠. 인도자가 없이 못 돌아옵니다. 소경입니다. 또 절뚝발이에요.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차 타고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잉태한 여인이에요. 배불러 어찌 오겠습니까? 뒤뚱뒤뚱거리며. 해산하는 여인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무리가 큰 무리를 이루어 온데 울며 온대요. 뭐 때문에 울고 올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려주신 그 기쁨을 인하여. 그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해양선 제뿐인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주의 약속을 따라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울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돌아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됩니다. 126편. 같이 한번 봅시다. 12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기쁜 노래소리입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받고 나오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해 큰 대사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나 이런 기쁨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만의 기쁨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남긴 자를 남기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어
오늘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생활 속에서 맛보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 희미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모르게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곳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압니까? 시편 51편, 찾은 김에 시편 한 곳 더 봅시다.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우리는 이 시편을 잘 압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살인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죠. 그때 자기 죄를 압니다. 자기 죄를 알고 나서 처절하게 회개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8절입니다. 8절 먼저. 8절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어진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럼 다윗의 죄 때문에 꺾어진 뼈가 누굽니까? 우리아이거든요. 우리아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휴가를 주고 술을 먹여도 두 번이나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 임한 자가 내가 어찌 내 아내에게 갈 수 있나이까? 술이 취해서라도 가지 아니하고 충성된 그 군인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끝까지 뼈가 오히려 다윗에 무슨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이 우리가 막 울면서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슬퍼할 일이 아니고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뻔뻔스러운 이야기 같죠. 이런 고난주가 되면 사람들이 일부러 막 금식하면서 막 찡그리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금성일 저녁에 철회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에 아주 과격한 전도사 한 분 계셨거든요. 금요 저녁에요. 와우 웁니까 하면서 막 기쁜 찬송하지도 하면서 예수님 속죄의 찬송 막 기쁘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왜? 그 정도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없습니까? 세상에 근심걱정이 가득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잊어버렸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다 살인이요 간음이요 거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더 가려서 마음이 벌써 이 두꺼워져가지고 그 구원의 즐거움은 몰라요.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 압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알수록 구원의 즐거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스바냐스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전하신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의 완전함.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음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